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아멘. 자, 오늘은 디모데전서 4과입니다. 오늘은 기도로 영적 싸움을 싸우라. 기도로 영적 싸움을 싸우라. 우리 지난주 강단, 이번 주 강단 메시지가 영적인 힘, 절제였습니다. 참, 하나님은 이렇게 예전에는 그 절제라는 것이 그냥 막연하게 생각했었거든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그냥 막연하게 생각했었는데 요즘은 그 성령의 9가지 열매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힘이구나.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쭉 가면서 아직 절제하잖아. 이 9가지가 전도자가 누려야 될 영적인 힘, 어떤 전도자 가져야 될 뭐 성품, 그런 거 규모, 이게 사실적으로 와닿더라고요. 고린도전서 보면서 사실 어떻게 보면 내용이 어려운 내용인데 여러 가지 가정생활이라든지 부부생활 중에서 우리가 절제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 많거든요. 그거는 하나의 예로 보여준 거예요. 그러나 여러 가지 방향으로 우리를 탐욕 가운데 유혹해서 성령님보다 내가 앞서가게 하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거를 강단말에서 딱 잡는 것이 절제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나침판이요, 어떤 방향이기 때문에 영적인 힘, 절제를 딱 가지고 승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굉장히 힘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복음을 주심으로 제 속에 있는 오래된 영적 문제가 다 있거든요. 그거를 완전히 끊어버리게 하시더라고요. 어느 날 안 끊어지는 것 같은데 어느 날 확 끊어버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힘을 확 주시더라고요. 여러분들 가운데도 알게 모르게 자기만의 오래된 영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걸 어느 순간에 지속하다 보면 확 끊겨지는 게 확 올 때가 있어요. 그것을 지속적으로 이 복음을 누리면서 체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며칠 전에 인천에서 그 지역 전도 집중 집회가 있었는데 유광수 목사님 일강 제목이 뭐였냐면은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사람. 자, 요거를 했는데 핵심 포인트가 뭐였냐면은 예를 들은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이 자기를 배반하고 반역을 일으켰을 때에 도망갔어요. 신발도 못 신고 맨발로 도망갔을 때에 어떤 사람이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이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을 했어요. 노인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 바르실레를 마음에 품고 나중에 다시 왕권을 회복했을 때에 이 사람을 기억하고 불러요. 그리고 자기가 늙어 죽기 전에 유언으로 솔로몬한테 바르실레 아들, 자녀를 잘 지키라고 돌봐주라고 유언을 남기고 죽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엘리야가 굉장히 영적 싸움하고 힘들 때에 그 당시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그 선지자들을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이 몰래 아합 왕이 죽이려고 했던 선지자들을 몰래 숨겨서 50명씩 돌봐주었던 사람이 오바댜입니다. 그런 예를 쭉 들으면서 하나님이 정말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 전도자를 알아보고 전도자의 보호자요. 정말 전도자를 알아보고 이 전도자의 동역자요.
정말 복음 전하는 시대적인 교회와 그 전도자를 알아보고 이 전도자의 식주인이 누구인가? 하나님이 정말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이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방향을 제대로 잡아요. 방향을 제대로 잡습니다. 이 사람들은 마태복음 4장 19절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라. 이분은요 오직 주님만 따라갑니다. 오직 예수만 따라가는 자들, 사실 사람을 따라가는 것 같지만 안 그래요. 다윗이 섬기는 하나님을 본 거예요. 바르실레가. 오바댜가요 진짜 이 엘리야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구나. 로마서 16장의 보호자의 동역자 식주인들이 바울을 보면서 저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 증거하는 전도자구나.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이었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사람이야. 여러분들이 부족하지만, 이 최 목사가 부족하지만, 아직 젊고 경험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부족하지만 저를 보면서 이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이 저 목사님을 쓰시고 있구나. 저 목사님을 통해서 뭔가 천명, 소명, 사명을 이뤄가고 계시구나. 이걸 보면서 이 필요, 저 목사님이 필요한 게 뭔가 그걸 놓고 기도하는 사람, 정말 이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 그게요 방향을 제대로 맞춘 거죠. 나를 따라오너라. 그게 주님 따라가는 거구나. 자,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을 아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원하신 자를 부르니 나온지라 그들과 함께하며, 이 함께 비밀을 정말 강단 말씀을 통해서 누리는 자, 함께 주님과 함께 말씀을 통해서 누리는 자죠. 그리고 함께 전도도 하며, 그 다음에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자 하느라, 이 영적인 싸움을 아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주님과 함께 방향을 맞춰 보다 보니까 이 함께하는 것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전도자의 길에 딱 선 것이 너무 감사하고, 우리의 싸움이 육신적인 싸움이 아니라 영적 싸움이라는 걸 안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엄청난 비밀이 있었죠.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 다른 길로 안 가요. 율법주의로, 인본주의로, 신분주의로 안 가요. 이 사람들은요 오직이에요.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여기에 결론을 내린 사람들이라.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내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 다른 길로 안 가겠다. 엘리야도 아니요, 세례요한도 아니요, 예레미야도 아니요. 방향을 제대로 잡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자,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진짜 필요로 하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끼리끼리 응답을 못 받는 이유, 끼리끼리 모이기 때문에. 그러대요. 평신도들이 응답 못 받는 것은 끼리끼리 모여서 응답을 못 받는데요. 그리고 목회자들이 응답을 못 받는 것은 자꾸 뭘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을 못 받는데요. 그래서 자, 우리가 흐름을 보세요. 흐름을. 이 구약이든 신약이든 흐름을 보세요. 제대로 도와주잖아요. 하나님이 뭔가 필요한 사람 보이잖아요. 다윗이나 엘리야나 바울이나 이렇게 보잖아요. 부족하지만 이 하이 예언교회 최덕근 목사님, 도대체 하나님 뭘 원하시는가? 방향 맞춰서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서론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바울이 디모데한테 쓰는 편지 중에, 디모데야, 네가 기도로 영적 싸움을 싸우도록 무장을 하라 하죠. 지난주에 수요예배가 뭐예요? 선한 싸움을 싸워라.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 선한 싸움을 싸워라.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라. 그러면서 예수님의 세 가지 영적 싸움을 예를 들었죠.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에 뭡니까? 마귀와 직면하죠. 마귀와의 싸움. 그게 첫 번째, 마귀와의 싸움을 딱 직면한 거예요. 뭘로요? 말씀의 힘으로. 이건요, 말씀의 힘으로 마귀하고 싸워 이깁니다. 예수님께서. 이걸 우리가 영화를 열고 보셔야 돼요. 예수님의 싸우는 세 가지 현장을 보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요,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바리새인, 즉 사탄의 조직이죠. 이 사탄 조직과 싸웁니다. 뭘로? 오직 성령의 힘으로. 오직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성령으로 원내스가 되었지만 사탄의 조직과 싸워. 조직.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조직적으로 예수님을 핍박을 했거든요. 그때 하신 말씀이에요.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는.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직 성령의 힘으로만, 우리가 성령의 힘으로 귀신을 내어 쫓으면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대요. 한마디로 이거 사탄의 나라죠. 사탄의 나라.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거죠. 세 번째는 마태복음 27장에서는 예수님이 자기 자신과 싸운 거죠. 예수님도 인간인지라 몸으로 육신을 입고 왔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자신과 영적 싸움으로 들어갔어요. 하나님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집중 기도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집중 기도의 힘. 이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게 세 가지 현장을 보여주신 거예요. 마귀와 싸우라. 환경, 이 사단이 주어진 환경이죠. 환경과 싸우라. 그리고 자기 자신과 싸우라. 말씀의 힘, 성령의 힘, 집중 기도의 힘으로 싸워 이기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1절에 한번 보세요. 2장 1절에 그러므로, 그러죠. 그러므로. 자, 앞에 선한 싸움을 싸워라. 그러므로 내가 첫 번째 권하노니,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이에요. 바울이 디모데한테 첫 번째 권하는 것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영적 싸움의 도구, 기도예요. 기도입니다. 영적 싸움의 도구 중에 도구가 기도예요. 그런데 바울이 하는 말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이 말이에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네가 네 주위에 있는 원수까지도, 너를 박해한 자까지 네가 마음에 품고 전부 기도 속으로 갖고 들어가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원수까지도, 핍박자들도 다 데리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 결국 사람 문제 아니겠습니까? 우리 영적 싸움이 결국 사람 문제 아니겠어요? 너를 디모데야, 너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사람, 제자든 교회 사람들이든 불신자든 너를 핍박하는 자든 모든 사람들 다 마음에 품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게 힘든 겁니다. 이게. 그러면서 여기 간구, 구하라는 거죠. 기도는요 대화예요. 대화라는 뜻이에요. 원어에 여기서 기도란 단어는 대화하는 거, 주님과 소통하는 거. 도구, 이게 중보기도예요. 도구는 중보기도. 그 다음에 감사는 말 그대로 모든 것에서 감사라는 거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자, 그러면서 이 기도만큼 우리를 강력하게 하는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요즘 새벽 예배가 재밌어요. 뭐 아무 생각이 없이 주님과 함께 딱 기도 수첩 보고 주님과 함께 이렇게 앉아서 계속 기도를 합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기도가. 말씀 묵상하고 혼자 주님과 함께 다 그냥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디서든지 주님과 강력한 힘이더라고요. 이건 아주 강력한 힘이에요. 어떤 것보다도 가장 강력한 무기가 기도예요. 다 기도로 이겼잖아요. 결국 기도 속에서 예수님이 승리하셨잖아요. 얼마나 기도의 사람들입니까? 굉장히 주님과 소통하는 사람이니까 이런 게 보이죠. 기도하지 않으면 전도자가 안 보이죠. 기도하는 사람이 이런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에 가 있는 홍영수 목사님 아세요? 홍영수 목사님 아시죠? 다민족 교회 했던 그분이 미국 간 지 꽤 됐어요. 근데 그 딸이랑 우리 딸이 친구예요. 같은 나이예요. 근데 어느 날 카톡이 온 거예요. 카톡. 그 이름이 연주야. 연주인데 키가 저보다 더 커. 아주 많이 컸더라고. 영상으로도 보여주고 인사도 했어요. 근데 이제 삼오늘이 뭐냐 이제 우리 딸한테 얘기를 한 거지. 삼오늘에 대해서 좀 포럼 좀 이렇게 하자고 해서 서로 이제 주고받으면서 기도수첩 가지고 이렇게 하더라고. 걔는 막 영어로 막 써서 막 영어로 이렇게 막 이렇게 해서 오고 하더라고. 그래. 미국에서도 기도라는 것은 멀리 떨어져서 소통하는 게 기도구나. 다른 거 가지고 뭘 어떻게 소통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서로 사문을 가지고 소통을 하니까 미국에 있는 멀리 떨어져 있어도 소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요 굉장히 주님과 나와 가깝게 만드는 끈이에요. 주님으로부터 굉장히 영적인 힘을 받는 아주 통로가 기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라고 하는 걸 놓치지 마세요. 그러니까 바울이요, 선한 싸움을 싸우라 하면서 디모데한테 첫 번째 권하노니 기도하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위해요. 이게 바울이 내는 결론입니다. 자, 그러면서 중보기도죠. 한마디로 오늘은요, 이 중보기도에 대해서, 중보기도의 힘. 자, 중보기도에도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유를 분명히 댔어요. 자, 2절, 3절을 한번 제가 2절, 3절, 4절 쭉 읽어보겠습니다. 자,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라. 자, 바울이요, 디모데한테 강조하는 게 있었어요. 모든 사람을 강조한 거예요. 잘 보세요. 이 모든 사람이 그냥 흘러들을 수 있지만 바울은요, 모든 사람을 굉장히 강조를 했어요, 여기에. 그러면서 첫 번째를 바울이 뜻밖의, 아니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자,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디모데야, 네가 시대의 흐름을 봐야 된다. 이 시대의 흐름을 좀 보라는 얘기예요. 디모데야, 이 임금들과 높은 지위 있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너와 관계없는 사람이 지금 아니야. 네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흐름을 좀 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자, 마태복음 16장 3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 날을 보면서, 저녁 날씨를 보면서 내일 어떨 건가 날씨를 분별할 줄 알면서 왜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네가 임금들을 바라보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보면서 네가 살고 있는 그 시대의 흐름을 좀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이라든지 전 세계적 테러가 막 일어나는 이런 시대의 흐름을 보면서 기도 제목을 잡으라는 얘기예요. 왜? 그것이 너한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게 사단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한테 정신 차리는 얘기죠. 우리가 너무 시야를 좁게 보지 말고 이 시대의 흐름을 보라. 이 시대의 흐름이 뭡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흐름을 보라는 얘기예요. 이 흐름이요, 임금들과 정치 지도자들과 경제인들을 타고 흐르고 있어요, 지금. 그게 다 지금 디모데한테 또 우리한테 그대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디모데가 기도하면서 보라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 보지 않으면 이게 안 보인다는 얘기예요. 시대의 흐름을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싸움은요, 혈육이 아니요, 육이 아니요, 정사,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을 위한 거예요. 참, 목사님, 저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러죠.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나 먹고 살기도 힘든데 지금 남을 위해서 언제 기도하냐, 이 말이죠.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디모데야,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자, 두 번째, 경건과 단정함으로. 자,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 교회 성도들의 안정된 신앙생활, 성도들의 어떤 예배 생활, 이거를 위해서 반드시 이걸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예배 생활을 평안하게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요, 우리 이 대한민국이, 우리 교회가 이 민족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 교회가, 우리 한국 땅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보세요. 너희가 뭐예요? 고요하고 평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단정하게 평안하게, 우리가 이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평안하게 이렇게 누리면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나라가 많지 않아요. 저는요, 누가 그 유튜브에서 영상을 보여주길래, 어디죠? 아프가니스탄인가? 파키스탄인가? 예수 믿는다고 불태워 화형시키는 걸 영상을 보여주더라고요. 와, 끔찍하대요. 화형시키는 걸 보는데 기독교인이라고. 지금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공산화 됐어 봐요. 예수 믿겠어 이렇게? 못 믿잖아요. 그러니까 디모데야, 네 시대에 이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네가 섬기는 그 에베소 교회를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편안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참 우리한테 거리가 먼 것 같죠. 그러나 이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그대로 우리 자녀들한테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세요.
자, 3절.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받으실 만한 기도 제목이래요, 이게요. 하나님은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자, 왜냐하면요, 이 가운데에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자가요, 구원을 받고 모든 자가 진리 가운데 이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남은 자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남은 자. 자, 사도행전 13장 48절에 그 핍박 가운데 현장에 영생 주식으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랬잖아요. 자, 이 가운데서 남은 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현장 놓고 기도해야 되고, 이 시흥시를, 부천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 살고 있는 그 지역의 흑암을 결박해야 돼요. 한마디로 이겁니다. 아까 여기 얘기했죠?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라.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라. 이 시대에 흐르고 있는 영적인 사탄의 권세를 결박하는 기도를 하라니, 한마디로 결박 기도, 하여튼 권세 기도라. 권세 기도를 사용하라는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이 정사와 권세의 어둠의 세력아 예수의 이름 명하여 떠나갈지어다. 우리 자녀들 다니고 있는 이 학교에 흐르고 있는 흑암의 권세를 결박하고 떠나갈지어다. 우리 사업장에 흐르고 있는 이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그 지역의 역사는 흑암의 권세야 떠나갈지어다. 이 대한민국의 정사와 권세, 어둠의 세력들은 예수의 이름 명하여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권세 기도를 하라는 얘기예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좀 기도 제목이 좀 새롭게 잡혀야겠죠?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서도 기도해야겠고, 정치와 경제와 여러분 살고 있는 현장을 놓고도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지역의 역사는 흑암을 꺾는 결박 기도를 이제부터 시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참 중요한 기도 제목이죠. 참 이게 참 어렵습니다. 이게 이 영안을 기도는요, 영안을 열리게 하는 힘이에요. 자, 두 번째는 중보 기도의 내용이 있어요. 자, 내용 보겠습니다. 자, 5절 6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바울한테 이걸 중보 기도 하라고 하면서 요 얘기를 하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자, 내용이 뭐냐?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다. 이 말은 창조주 하나님, 이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한 분이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자, 요게 창세기 1장에서 3장의 내용을 뭐 다 알겠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요 비밀을 좀 알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행복하다는 이 비밀을 우리 이 시대에 있는 의정자를 좀 알게 해주시옵소서. 이게 기도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창세기 3장의 인간의 근본 문제를 깨닫게 하옵소서. 요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지만 행복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임을 좀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시대의 근본 문제를 좀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 제목이에요, 그게. 바울아, 디모데야, 이걸 좀 가르쳐 주라. 자, 두 번째 내용이 뭡니까? 우리의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 복음의 유일성을 이 유일성을 깨닫게. 복음의 유일성. 성경 구절 몇 가지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6절.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로마서 8장 1절 2절.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해 주신 그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의 일을 멸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이게 기도 제목이라. 우리의 중보자도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라. 이게 중보 기도 제목의 내용이에요. 복음이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증거를 주시옵소서. 이게요, 기한이 뭐라고 했습니까?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라고 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이거는 사실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진 역사적인 증거예요. 증거.
그러면 증인이 있다는 거예요. 이 일에 우리가 증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증거를 주셨다는 거 친히 받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많은 증인들을 받고,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아직 그 당시에 예수가 죽고 부은 걸 친히 본 자들이 아직도 많이 살아있었어요. 그 당시에 본 사람들이. 뭐냐, 지금은 하나님, 우리가 이 일의 증인으로 이들 앞에 서게 해주시옵소서. 이게 중보 기도 제목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디모데야, 기약에 대해서 주신 증거가 있다 이 말이야. 그러므로 너희가 이들을 위해서 사실적으로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사실적으로. 참, 기도 제목을, 이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영적 싸움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기도 제목. 아셨죠? 이해가 되세요? 우리 친구분이시죠? 예, 저번에 한번 오셨는데, 그죠? 자주 오니까 좋네요. 예. 양주에서요. 제가 양주 알거든요. 거기 농인들이 예전에 있어서 몇 번 가서 멀어요. 엄청 멀어요. 의정부보다 좀 더 가는 것 같은데. 더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식사라도. 근데 오늘 돈 벌고 가시는 거예요, 지금. 인생의 답을 얻고 가시는 겁니다. 이 기도가요, 굉장히 중요해요. 이 메시지 안에. 바울이 그냥 주는 것 같지만요, 우리한테 사실적으로 주는 메시지예요. 하나님, 우리가 먼저 알아야겠죠.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된다. 우리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근본 문제 알잖아요. 왜 이렇게 인간이 불행한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딱 이 사람들한테 기도 제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걸 받았잖아요. 예수, 길이요 진리대 예수를 우리가 영접했잖아요. 죄에서 사망에서 해방 받았잖아요. 마귀에서 해방 받았잖아요. 그들한테 증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들의 이 모든 사람 앞에 증인으로 서게 해 주시옵소서. 이게 기도 제목이라. 자, 세 번째는, 그럼요, 이거는요, 중보기도는요, 굉장히 힘입니다. 영적인 힘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에요. 이 중보기도는요. 자, 보세요. 자, 7절 보세요.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로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자,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이 말은 디모데한테 굉장히 힘을 주는 거죠. 그러면서 복음 전파자로 했어요. 복음 전파자다. 내가 복음 전파자다. 이런 말 함부로, 복음 전파자다. 이건 어디서 나옵니까?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죠. 1000명을 본 거예요. 1000명. 바울이 이 중보기도 하면서 기도하면서 1000명을 본 거예요. 나는 복음 전파자다. 여러분들요, 복음 전파자입니다. 1000명을 받은 거예요. 1000명. 주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1000명으로. 내가 죽으나 사나. 복음 전파자. 두 번째는요, 사도 그랬습니다. 사도라는 거는요,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보내심을 받은 자. 보내심을 받은 자. 사도란 원뜻이 이거예요. 뭐예요? 소명. 그리스도가 나를 보낸 걸. 기도를 하는 사람은요, 이게 보여요. 1000명이구나. 이게 보여요. 기도 속에서요, 주님이 나를 보내셨구나. 소명이 불러, 소명. 부르셨다. 자, 세 번째 뭡니까? 이방인의 스승으로 부르시대요. 사명이 뭐예요? 사명. 이방인의 사명이 보인 거, 사명이. 사도행전 9장 15절에 바울아 바울아 어찌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때 이방인들 앞에서 내 이름을 증거할 나의 택한 그릇이대요. 이방인을 위하여 콕 집어준 거예요. 네가 어디 서야 되느냐?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사명을 주셨어요. 여러분들을 누군가 앞에 세울 거예요. 증인으로. 여러분들은요. 자,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갈라디아에서는요, 분명히 얘기했어요. 갈라디아서 2장 8절에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로 부르셨고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 불렀다는 거야. 여기서 뭐냐? 이방인을 엄청 강조했어요. 바울은 이방인.
이방인의 사도라고 하는 것을 아주 천명, 소명, 사명으로 자기는 잡은 거예요. 이방인을요, 이방인을. 누구도 안 가는 이방인을 자기가 잡은 거예요. 자기의 주신 천명, 소명, 사명이라고 이방인을 딱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방인이 있어요. 누구도 가지 않는, 여러분들이 가는 곳, 아무도 안 가는 곳, 아무도 안 하는 곳, 아무도 못 보는 곳, 여러분들한테 보이는 게 있어요. 그걸 찾으시면 됩니다. 뭐 보이세요? 보이는 게 있어요. 계속 생각나는 게 있어요. 지워지지 않는 게 있어요. 지워지지 않는 게. 지워지지 않아요, 저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할머님이 과부세요. 저희 할머니가. 그러니까 저희 할머니가 고모 셋을 낳고 저희 아버지가 뱃속에 계셨을 때 돌아가셨대요, 할아버지가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유복자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리고 나서 아버지를 낳는데 청각장애인이에요. 그래서 할머니가 양아들이 많아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양아들에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전에 보면 저희 할머니한테 어머니하고 따랐던 동네 어른들이 많았었어요. 우리 아버지 또래. 거기서 오래 사셨으니까 과부 혼자의 그 어린아이를 키우고 사니까 많이 도와줬나 봐요, 주위에서. 근데 그래서 할머니 생신 잔치면은 동네 큰 잔치였었어요, 그냥. 예전에 그러잖아요, 동네 잔치. 근데 그럼 친척들이 다 오고 왜 이렇게 친척들이 많은지 몰라요. 친척들이 많이 왔었어요. 그러면 그 안방에 전부 앉아갖고 막 전부 치고 막 난리도 아니에요. 그럼 저는 이렇게 가만히 보시면은 저 구석에 아버지 혼자 앉아 계시는 거예요. 너무 쓸쓸하게 앉아 있는 거예요, 혼자. 그러고선 조용히 일어나서 뒤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저도 뭐 하시나 쫓아갔었어요. 갔더니 장작을 펴고 있더라, 거기서. 그걸 지워지지가 않아요. 다른 분들은 모르겠지만, 다른 형들은. 또 한 가지 지워지지 않는 게, 초등학교 때 잠자고 있는데 시끄러워서 새벽에 깼어요, 제가. 새벽에 깼는데, 그 앞마당이 환한 거예요, 불이 켜져 있어서. 그래서 이렇게 문을 열고 딱 봤더니, 아니, 동네 사람이 거기 다 있네. 다 둘러 있는데 저희 부모님을 둘러서 있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을 가운데 2명 부모님을 세워놓고 동네 어른들이 둘러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두 분서 거기서 앉아서 우시는 거예요. 거기서 두 분서 뭔지 몰라. 근데 농아인들이 울면요 더 서글퍼요. 농아인들 우는 거 보셨어요? 농아인들 울면 이게 안 들리니까 이게 자기가 조절을 못하는 거야. 아니 그거 보고 나서 이거 이불을 띄웠는데 눈물이 나도 모르게 막 흘리면서 잔 거예요. 그게 안 지워져요. 그게 안 지워져.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하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안 지워지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근데 그걸 저는 아픔이었고 상처였고 피하고 싶은 거였었어요. 그런데 복음하고 만나버리니까는 그게 복음으로 딱 맞고 치유가 되니까는 그게 자랑거리고 축복이었더라니까요. 그리고 그게 증거로 들어가니까 증거. 그러니까 지금은 그게 자랑거리가 된 거예요. 그게 축복이고 저한테는 증거거리가 된 거예요. 만약에 제가 예수는 그리스도 창세기 3장 문제 몰랐다면, 창세기 3장에서 왔다는 걸 몰랐다면 지금도 아픔이었을 거예요. 그건 우리 아버지 문제도 아니고 엄마 문제도 아니고 제 문제도 아니었어요.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 이렇게 계속 내려왔던 영적 대물림이었다는 거예요. 그걸 딱 본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청각장애인으로 태어났나? 내가 아버지를 저런 아버지 달라고 했나? 아니잖아요. 모든 것이 영세전부터 하나님 계획 속에 있었구나. 그러니까 그걸 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음이 증거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바울이요 언어를 많이 했고 로마 시민권도 있었어요. 바울은.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이 있다는 것은 외국인 다소라는 지역이 이스라엘 땅이 아니에요. 다소는 저 윗지방. 거기서 뭔가 온 거죠. 이방인의 사도. 그러니까 한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각자한테 주신 천명, 소명, 사명이 있어요. 뭐랑 만났을 때, 복음하고 확 만났을 때. 그리스도로 확 그것이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 될 때 그게 천명, 소명, 사명으로 확 나와버려요. 빛으로. 그걸 발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발견한 사람도 있겠고 발견하는 중에 있는 분도 있겠고 그러겠죠.
이걸 꼭 발견하셔야 돼요. 뭐에서? 이 복음을 깨닫고요. 기도하면서 모든 게 살아나죠. 특히 이런 중보기도 하면서 복음 깨닫고 기도하면서 진짜 기도해서 해방받은 거죠. 예전에 막 이거 기도 못 배웠으면은요, 옛날처럼 방언기도하고 막 신비기도하고 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런 기도 깨닫고 얼마나 이렇게 누리는지 몰라요. 아침에 다 누리고 말씀도 있고 묵상하고 또 누리고 기도하고 생각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기도가 24시. 자, 결론적으로. 네? 결론적으로. 자, 하나님이 주시는 힘. 자, 이제부터요. 기도하는 거 보세요. 자, 유 목사님이 저번에 요거 강의하면서 했던 건데, 자, 첫 번째 요 단어만 기억해도 돼요. 묵상기도. 묵상기도하라. 이 묵상기도는 말씀을 깊이 묵상함으로써 각인시키고 뿌리내리고 채질하는 기도라는 거. 이게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기도하라는 거. 말씀을 깊이 묵상하라는 거예요. 조용하게. 만약에 이거를 우리가 못 가지면은 세상 명상운동을 이길 수가 없어요. 자, 두 번째로는, 자, 이 단어들만 잘 기억하세요. 정시기도. 정시기도는 언제 나오냐? 정말 가치 있는 것을 발견했을 때 나오는 거래요. 정말 가치 있는 걸 발견했을 때 정시기도. 아, 이게 너무 가치 있구나. 예를 들면 이 주보가 너무 가치 있구나. 기도 수첩이 너무 가치 있구나. 뭔가 이 말씀이 너무 요 시간이 너무 가치 있구나. 24시 중에서 요 시간이 너무 나한테 가치 있구나. 그때 나오는 게 정시기도랍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이게 정시기도가 안 되면 전부 병 걸린대요. 참, 이 목사님 무서운 말을 한 거예요. 네가 목사가 정시기도 답은 못 하면 병 걸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병 걸려서 정시기도 하게 안 돼. 참 무서운 말 하시더라고. 암을 한번 걸리면 24시가 되어진대요. 그러니까 이 정시기도가 굉장히 중요하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냥 이 단어만 딱 묵상해도요, 많은 답을 얻을 수 있어요. 세 번에 집중기도. 이 집중기도라는 것은 뭔가 중요한 일이 나왔을 때, 뭔가 중요한 일이 딱 났을 때, 예를 들면 뭐 12월 20날 그런 행사할 때라든지, 뭔가 자기 가정에 무슨 중요한 일이 있을 때라든지, 내가 어떤 일을 딱 당했을 때든지, 거기는 그냥 집중하래요. 그 일만 집중을 하래요. 만약에 요거를 안 하면 염려에 딱 사로잡힌답니다. 염려에. 요걸 안 하면.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깊은 기도하라. 깊은 기도. 자, 이 깊은 기도는 뭐냐? 깊은 기도는 여러분 스스로 하루에 1분이든 2분이든 스스로 하나님께 집중으로 힘을 얻는 시간이래요. 깊은 기도를 해라. 일을 하면서도 단 1분이라도 깊은 기도. 이걸 안 하시더라고요. 1분이라도 잠깐 깊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 하고 계속 거기만 집중하는 거예요. 예수님. 1분만 해보래요. 참 굉장히 이게 같은 말이면서도 조금씩 다릅니다. 자, 다섯 번째로는 자, 무시기도랍니다. 무시기도. 자, 무시기도는 우리의 삶이 있잖아요. 모든 삶 속에서도 계속 주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영적인 힘, 절제. 그것만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영적인 힘, 절제 이렇게 그 단어만 그냥 내뱉는 거예요.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뭘 풀어서 하지 말고 그냥 그렇게 계속 그걸 삶 속에서 그냥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 그것만 그냥 그렇게 생각만 하는 거예요. 뭘 달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생각만 하는 거예요. 무식. 그다음에 여섯 번째는 예배기도. 예배기도는 일주일 동안 받은 증거를 가지고 오는 거랍니다. 증거가 없으면 예배 성공 못한다. 예배는요, 일주일 동안 받은 증거를 가져서 기뻐서 오는 거래요. 기뻐서 오는 거. 일곱 번째는 중보기도입니다. 중보기도. 중보기도는 이제 사람이 다르게 보인답니다. 사람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부터 이제 세계복음화가 눈에 확 들어오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요, 지금 본부에서 흐름이 뭐냐, 이 기도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기도. 이렇게 하는 이유는 잘못 각인된 거, 뿌리내린 거, 체질된 거 안 바꾸면 세계복음화 못 한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로 영적 싸움에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잘 정리하세요. 중보기도를 잡고 이 7가지 딱 잡고 이소로 들어가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 영적인 힘, 기도에 대해서 언약으로 잡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특별히 모든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7가지 기도의 비밀을 계속 묵상하면서 각인, 뿌리, 체질, 잘못되어진 것들 다 바꿔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재창조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